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성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온 형제의 일에 이렇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이 8절까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1절까지는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9절부터 18절까지는 중간에 있는 이 첫 번째 비유와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신실함이라는 관계되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16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두 개의 비유는 공통점이 재물과 관계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재물과 관계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16장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인데 한마디로 불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어떻게 되나 하는 결과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1절을 보시면 한 부자가 있고 이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집을 재산과 종들까지도 관리하고 책임을 맡는 청지기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날로 하면 공금을 행용도 하고 유용해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이제 이 주인이 이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인 것이 확인되었을 때 결국 이 사람을 해고하게 됩니다. 근데 해고했을 때 이 청지기가 이제 갈 길이 막막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묘책, 즉 매우 교묘한 깨를 하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인에게 부채를 진 사람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빚을 지었다면 5천만 원을 깎아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해고당한 후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를 책임져 줄 거다 라는 것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자는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삭빠른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9절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혼란스러운 것이 그럼 이 청지기 진짜 나쁜 놈인데 어떻게 주인의 것을 횡령하는 것도 큰 잘못인데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주인의 빈 문서를 조작해서 채무자들의 빚 일부를 탕감해 줄 수 있나? 그리고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가지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결론을 하시니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공금을 횡령해서라도 나쁜 짓을 해서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되나? 그래서 간단한 비유 같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풀기 어려운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은 또한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시면 그리고 또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16장의 가르침은 이 앞장인 15장의 말씀하고 지금 이어지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16장의 가르침은 앞장인 15장의 가르침하고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15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기억하시나요? 3가지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돌아온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시고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이라는 것은 이 15장의 주제였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16장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계된 가르침이다. 이제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그 주인이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인의 재산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입장을 볼 때도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한 부자가 청지기한테 재산을 위임하고 맡긴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부와 소유를 우리 한 사람에게 그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부와 소유에 대해서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인데 부와 재산을 우리에게 맡기신 주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바로 여기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15장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제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재산을 낭비하니 여기 나오는 낭비하느냐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15장과 16장의 비유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청지기는 마치 탕자처럼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 보시면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청지기를 부르고 사실 확인을 합니다. 야, 너 어떻게 너에 대해서 이런 말이 들리는데 이거 사실이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청지기를 해고를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보아야 되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내가 보던 일을 셈하다입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것은 원문으로 보시면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넘겨라입니다.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넘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청지기는 소위 말해서 농민들에게 받았던 채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회계장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장부 이제 가져와. 너 더 이상 청지기 업무 맡을 수 없어. 이렇게 그에게 해고를 명하게 됩니다. 이제 3절을 보시면 이제 청지기가
짧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회계 장부를 넘기면 그리고 그가 소위 말해서 해고당한다는 소식을 그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더 이상 부끄러워서 이제 살 수가 없는데,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속으로 말하는 내용이 앞장의 15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우리 성경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정신을 찾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비로소 정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의한 청지기도 바로 정신을 차리고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고민의 내용이 나오는데, 야,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는데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땅을 파자니 심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이전까지 청지기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또 주인의 재산을 몰래 횡령하고도 또 유용하고, 이렇게 청지기는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이제 그만도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땅을 팔 자신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들고 국어를 하자니, 고대는 이 수치와 명예의 사회라서, 고대 사회라서 가장 중요한 게 명예였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셔도 가문의 명예가 나를 통해서 더럽혀지면 자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빌어먹자니 도저히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속으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절을 보시면 순간적으로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래서 이 생각대로만 하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아도 그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다. 내가 이대로만 하면 내가 해고당한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앞으로 책임져 줄 거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생각을 떠올랐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5절을 보시면 그 행동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일일이 다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한테 얼마나 부채를 졌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6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기름은 이제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 100만을 빚을 지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100만이라고 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파트라고 해서 수치가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근데 돈으로 계산을 하면 여기에 기름 100만은 노동자 3년치 품삯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게 잡아서 연봉을 1년에 3천만 원을 잡는다고 가정할 때 얼마가 되냐면 9천만 원입니다. 이 농민들에게 3년치 연봉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주인에게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기후나 천지지변 때문에 만약에 농사를 망치게 되면 다 부채가 됩니다. 그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부채를 졌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청지기가 여기 50이라고 적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또 한 사람이 오니까 너는 얼마 빚을 졌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밀100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노동자 10년치 연봉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정말 노동자들이 10년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밀100석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한테 여기에다가 80이라고 적어라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2년치 연봉 정도를 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8절에 보시면 불의의 청지기가 이제 채무 관계를 조정해 버립니다. 채무 관계를 줄여주고 그 장부를 이제 주인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계 장부를 보고 있는데 바뀐 장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회계장부를 보면서 이 나쁜 놈 끝까지 나한테 패를 끼치고 나가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혜 있게 하는구나. 여기 있는 지혜 있게 나는 것은 자기와 방어와 관계에서 신속하고 민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이야, 이놈 진짜 잔머리 하나 끝내주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 잔머리 하나 끝내주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라는 것은 제자들과 구별되는 지금 불의한 청지기 같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것은 자기들끼리 일처리입니다.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채무자들한테 일처리하는 영역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그러면서 부자가 칭찬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재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재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처럼 여겨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당했을 때, 그 재물이 다 없어질 때 불의한 재물로 사귀었던 친구가 너를 영원한 초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한 장박으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SNS가 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에게 해고를 시켰지만 사람들은 그가 해고당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장부를 아직 주인에게 건네주기 전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청지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채무를 확실히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 많은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라고 했을 때 주인이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청지기가 도당적으로 불렀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청지기가 불렀습니다. 채무자들이 과연 부자가 불렀다고 주인이 불렀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청지기가 독단적으로 불렀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은 고대니까 당연히 주인이 불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뭐 그렇게 부채를 많이 졌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갚을 수 있니?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사실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지기가 그래 나도 잘 알고 있어. 이 딱한 사정 내가 주인한테 이야기했어. 내가 주인한테 상세히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그래 열심히 사는데 한 반틈 좀 깎아줘라.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이제 여기다가 50이라고 적어. 이런 분위기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나중에 기억해. 내가 힘 좀 썼어. 이 상황 내가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기억해라.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들어옵니다. 너는 부채를 얼마 졌어? 뭐? 밀백석이라고? 야, 10년치 연봉인데 어떻게 갚을래?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 막막합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만큼까지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 딱한 사정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너 열심히 사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부모님 뒷바라지 하는 것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딱한 사정 우리 주님한테 상세하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들으시더만 그래 5분의 1 정도 좀 깎아줘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채무정서에 여기 감에서 100석을 80석이라고 적어.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야기 잘했다. 주인에게 이렇게 감량해줬으니까 나중에 먹고 살만 하면 나 좀 기억해.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기가 이렇게 부채를 감해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청지기가 했다는 걸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준 것으로 이해했냐면 주인이 해준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하지 않고 청지기가 도당적으로 했다면 같이 잡혀가기 때문에 여기에 응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잔치를 열면서 야,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 주인이 나를 부르더니만 지금 내 채무를 반틈이나 감해주셨어. 증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많은 채무를 20%나 그냥 갚아주셨어. 야, 이제 우리 살만해. 이제 조금만 노력하고 부채를 다 정리하고 부채를 이제 시달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동네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 우리 주인 참 멋진 분이시야. 참 너그러운 분이시다. 후한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마다 그 주인에게 대한 칭송들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인이 바뀐 해결 장부를 볼 때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리는 것입니다. 이 나쁜 놈 마지막까지 서류를 조작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얘가 잘린 사람이야. 너희들한테 이야기했던 날 그날부터 이러면 잘린 놈이야. 잘린 놈. 지금 이렇게 계약했으니까 이건 무효야. 무효. 미안한데 이거 다시 원상복귀한다. 이것이 첫 번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은 되찾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 기쁨을 또 주인에게 향한 칭송이 한순간에 무엇으로 바뀌겠습니까? 분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은혜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좌절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는 그것을 보고 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너그럽고 칭송이 자자한데 그래, 재빠른 놈 일 벌렸는 거 내가 수습해주자. 그러면서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적으로 주인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했던 일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청지기는 뭘 믿고 이런 하나의 계획을 꾸몄을까요? 여러분 이 청지기는 뭘 믿고 이렇게 하나의 계획을 꾸몄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습니다. 사람들한테 주인의 이름을 높게 해놓고 그 다음에 주인이 뒤처리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벌였나? 우리 다시 2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제 공금을 횡령하는 것을 알고 불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결국 해고를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2절의 구절이 자연스럽게 보이시나요? 이 2절의 구절이 자연스럽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만약 부자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재산을 몰래 유용하고 횡령하는 청지기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우아하게 그래 그만둬 이렇게 끝내겠습니까? 여러분은 여기 청지기 주인처럼 그래 그만둬 이렇게 우아하게 끝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정서를 보면 목숨이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겼는데 딴짓을 하고 횡령을 했으니까 엄청난 꾸지람과 어쩌면 저주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다 한수해. 네가 거짓말한 거 다시 얼마 조사해서 다시 한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처벌하고 감옥에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 집에 대한 전체를 믿고 다 맡겼는데 이렇게 몰래 낭비하고 공금을 이용하고 횡령했다면 벌을 주고 뭐라고 하고 함수시켜서 감옥에 넣고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청지기가 주인이 해고해서 살 길이 막막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보니까 그가 하나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주인이 자기를 대해준 게 이것이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상적이었다면 그 주인은 나를 혼내고 다시 환수시키고 자기를 감옥에 넣는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냥 해고만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지기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보다 우리 주인이 의로운 분이실 뿐만 아니라 야, 그분은 참 너그러운 분이시구나, 참 관대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관대함을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품꾼이 되어서 돼지를 칠 때 그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가졌던 아버지의 집에 대한 편견이 깨졌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이 바로 자유와 행복과 풍성함이 있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것처럼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청지기도 자기가 해고당해서 미래를 걱정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를 대했던 주인의 태도가 정말 남다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해고만 시켰지 나에게 대해서 꾸중한다거나 벌을 준다거나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네. 그러면서 우리 주인이 생각보다 정말 너그러우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앞으로 어디에 맡기냐, 어떻게 하기로 결심을 하나,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너그럽고 사랑과 한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을 갖고 계시는 그 주인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로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바로 이 일을 벌린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벌린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인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주인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너그러운 주인은 바로 그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부채를 짐을 지고 있는 그들을 내가 경감시켜주는 이런 행동을 주인이 이름으로 했을 때 주인이 얼마든지 이해해 주시는 정말 한없이 너그럽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계획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재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심판의 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에게 심판의 날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공금을 횡령하는 것을 주인이 알고 그가 해고당하는 심판의 날이 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아직 회개 작물을 넘겨주지 않는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입니다. 혹 우리의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때로는 우리가 사업을 실패하거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이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능력에
내 인생을 맡길 때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능력에 내 인생을 맡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또 우리가 남을 위해서 거창한 일을 하지 못해도 길거리에 쓰레기를 주워서 또 우리 복음지를 들고 그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빛나게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우셔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의 빛나게 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해고당하는 청지기처럼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삶에 어떤 자리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자비롭고 너그럽고 능력과 사랑에 바로 내 인생을 맡겨서 우리에게 맡긴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